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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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 24장 11절에서 25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화목제, 아주 유명한 화목제이기도 하죠. 11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4장은 25절까지 있어요. 그렇죠? 11절부터 25절까지 24장에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말리죠.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닷딤 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아야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 여기서부터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내용 중에 13절입니다. 그래서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이 땅을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고 나를 보내신 이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절입니다.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다스린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지당 내리심을 이웃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일마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수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다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야훼께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25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화목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무엘상과 하를 말씀을 나눈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장 1장 그냥 나간 게 아니라 1장 안에서 단락을 지어서 짧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래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24장 마지막 다윗을 중심으로 허락되어진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간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연약한 모습으로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기도 하고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인구조사 같은 부분이 그렇죠.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행위가 얼마나 미련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는가를 고백했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세 가지 형벌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시죠. 형벌을 주시는 것이 이해되기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매를 들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대외적으로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통계를 얻기 위한 일이었지만 실상 그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서 공표함으로 자신이 성공한 지도자,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본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추인 본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결국 10개월 가까운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며 얻어낸 통계는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수가 무려 130만이나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도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 갓을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마치 다윗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줬던 것처럼 똑같이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그의 자만심과 인간적 자랑을 뽐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해라. 최소한 내가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게 하겠습니까?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짜로 본다면 7년보다 석 달보다 3일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러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형벌 중에 첫째와 셋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곧 왕의 대적들에게 군사적 침략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직접 빠지기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매를 맞기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심판은 제외가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근을 당하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다윗이 선택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온욕을 선택하시죠. 기근은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시대에 기브온 민족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심판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 기근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3일 동안의 전염병도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무려 3일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는데 어찌하여 백성들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다시금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예배지요. 화목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단에서부터 저 밑에 부엘 새벽까지 심판하신 후에 심판의 사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중단시킨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야훼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죠. 선지자 갓의 말을 야훼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올라갔을 때 아라우나는 깜짝 놀라죠. 왕이 찾아왔으니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이 땅을 사서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를 원하노니 이 땅을 내게 팔라는 요구에 그는 23절에 고백하죠.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원하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왕이 원하는 거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땅을 원하시면 땅을 가지시고 소를 원하시면 소를 가지시고 번제를 드릴 장작이 필요하다면 농사짓는 각종 도구를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올리죠. 이 아라우나의 헌신의 마음을 통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것을 제사를 위해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을 짓겠다는데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 집기들을 내놓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이런 뜻이죠. 자신의 제사가 아니라 왕의 제사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아라우나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아라우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아라우나보다 다윗은 한 수 위였죠. 아니다. 나는 값없이 제사를 안 드리겠다. 이것은 내 문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이다. 내 눈물이, 내 헌신이, 내 정성이 들어간 제사여야 한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그 삶의 중요한 수와 멍에를 내게 제공해 주겠다고 하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 제사는 내 눈물이 깃들어야 한단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예물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피 묻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내 생명과 같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물은 여러분의 피 묻은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아드리는 게 아니고 내 피 같은 내 그 땀과 수고의 결실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직장을 다니고 봉급을 받아왔는데 부모가 권면합니다. 11조를 드려야지. 그러면 이거 다 드려요? 그럼 너무 아까운데 아니, 아깝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지. 10의 1은 하나님의 거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단다. 장성한 아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을 해요. 처음 그거 드리려 하니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150만원 받아서 15만원 11조 드리려니까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쓸 곳은 많은데 이거 떼고 나면 얼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정해서 이것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생각하고 드리기 시작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드리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했지만 그것을 감사하고 또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죠. 구원의 은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이 남겨진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 거죠. 그리고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야훼께서 그 땅을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진노하심을 멈추셨다는 거죠. 찰스에 쓸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추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은혜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멈추게 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난도 은혜고 고난을 멈추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멈추게 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종아리를 걷어 그 매를 때리는 것도 은혜인 거죠. 받아주는 것만 은혜가 아닌 거죠. 다윗은 바로 그 부분을 알았던 거죠. 이 은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권세를 가졌지만 기득권이 있지만 은혜에 값싸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에게 거저 가져가십시오 라고 자기의 땅도 소도 멍에까지도 다 내어놓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할 용서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쓴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죠. 1944년 10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은 이제 전세가 기울어서 점점 후퇴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를 석권하고 이제는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를 점령할 기세였는데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하와이를 건드리면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점점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에게 밀려서 전세가 심각하게 기울어집니다. 당시에 해군 제독이었던 디케시로 오신이라고 하는 제독이 고민 끝에 특단의 결단을 내려요.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는 해군 항공대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공격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항공기마다 250kg 되는 엄청난 폭탄을 싣고 항공기가 이륙하기 어려울 만큼 그 적은 항공기에다가 250kg의 큰 탄두를 싣고 미국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돌진해서 들어가는 카미카제 특공대를 만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적군에 투항해서 그죠? 항공기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으로 2,519명의 해군 조종사들이 카미카제가 되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도 일본은 역전을 하지 못하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그 신으로 인정을 받던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 앞에 이제는 내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어요. 인간이 신으로 타다가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온 모습입니다. 왕이 신으로 떠받치던 그 천황이 항복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시니 제독이 사무라이 칼로 자기 팔을 갈랐다고 하죠. 그러면서 나는 죽음으로 이 용감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그렇지만 수천 명의 조종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내몰아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이 한 사람의 자결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살아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죽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그 부분이 대단한 결단의 모습이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속죄의 제단을 삼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한 잘못된 그의 삶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에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이 제사의 소와 장작으로 헌신하려 하는 아라우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눈물로 내 정성으로 내 피 묻은 제물로 주님 앞에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재단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예수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주의 백성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 타당마당 같은 우리 강단에서 드렸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 위에 늘 응답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